오늘은 안 하고요. 다음 주부터 옆 사람 앉으면 옆에 앉으면 그 사람 칭찬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옆에 누가 앉았는지 보고 인사하고 평상시 그 사람들의 장점이라든가 좋은 점들을 자꾸 칭찬하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난의 광야는 왜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그동안의 어떤 복습을 간단하게 하면 청세기의 중후반부터 핵심 주제는 뭐냐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가 뭐냐? 아담이 망가뜨린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모든 일들의 종합하여 모은 것들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 구속사를 위하여 일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이 땅에 마귀 세력들과 싸울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면요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양육시키는 거예요. 가정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맨날 먹을 것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먹을 것 주고 늘 품고 안고 또 뽀뽀하면서 풍부한 감성을 길러주고요. 또 끊임없이 또 가정의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교육기관을 통해서 사회에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자녀가 오랜 세월이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비로소 한 사람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남자의 구실을 하고 한 여자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웠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배열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힘겹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걸 다룰 거예요. 힘겹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요 극복하고 통과하면 우리가 그만큼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량이 커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 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신앙의 보존. 여러분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일단 내가 신앙의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셔야 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신앙의 유산을 굳은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 교육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교육 시키고 여러분 요즘 시대가 불안하니까 가정에 자녀들을 잘 가두지 마시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다 배우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 알게 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택하고 부르신 사명을 알게 하도록 여러분 신앙 교육을 여러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참 말 안 듣죠? 커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신앙 교육을 하고 교회 어린이에게 자꾸 참여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데 머리 큰 자녀들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권면하고 말 안 듣잖아요. 실증팔고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당근책을 해야 돼요. 당근책이 뭐예요? 용돈을 더 준다거나 또 맛있는 거 사준다거나 그런 걸 해서라도 자꾸 교회로 오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그렇게 하여 자녀들이 신앙이 전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힘겨움은 있습니다. 그 힘겨움을 어떻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요 신앙교육 시켜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대를 보세요. 네? 요즘 세대 얼마나 이 자녀들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다양한 세계 속을 살아가는데 자유롭게 사는 건 좋은데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자꾸 삐뚤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 자꾸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좀 더 자극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들이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고 귀찮고 힘들다고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시면 신앙교육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노후를 보장받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녀는 내가 노후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도움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내 스스로 세워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녀들이 망가지면 내가 나이 먹어서 나 한 몸 간수하기도 참 어려운데 자녀들이 속썩여봐. 그러면 그보다 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교육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육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요 유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유교의 예절 사상을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교의 핵심 사상이 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어른 공경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것도 다 망가졌고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말씀이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로 아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키운다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이런 냉혹한 현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꾸 자녀들 권면하셔서 저들 미래 책임져야 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서 양육될 때 그들의 미래가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질문. 이삭이 야곱을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족하고 또 다음과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에게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왜 이삭이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에게 뭐 하기 위해서? 축복하고 그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하기 위해서 불렀던 거예요. 지난번에 이삭은요 야곱을 축복을 했어요. 장자의 축복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장자 자기가 축복기도한 그 대상이 야곱이 아니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네? 그런데 뒤늦게 자기가 축복기도해준 자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떠나보낼 때가 됐는데 이제 진심으로 그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뭐냐?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지만 나의 아들을 떠나서 이 가문과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장자로서 네가 살아가야 되는데 막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우리 곁을 떠나지만 네 배우자 될 사람은 아무나 택하지 말고 특별히 저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택해서 아내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택하면 신앙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그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택해서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당부와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일부 내가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주부에 실려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배우고 그에게 드리며 아내를 맞이하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조수를 일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내게 주시고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사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자, 누구 아내를 택할 때 누굴 택하라고요? 네, 외삼촌 나발의 집에 있는서 그 딸 중에서 택하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아무 여인이나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은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택하면 안 되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 잡신들로, 이방신들로, 각종 우상숭배로 물들어지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들 중에 아내를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도 오염되고 네 자식들도 오염되고 그러다 보면 너의 대표성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 다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나눠지는 그 이유가 뭐였느냐? 솔로몬은요 이 이방의 여러 공주들을 택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의 공주들이 이 솔로몬에게 시집 왔을 때 가져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과 우상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그런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점 오염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방인의 딸을 가나안 땅의 여인을 택하지 말고 너희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는 것은 바로 신앙 전통의 계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야곱은 뭐냐면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고 사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 줬으니까 여러분의 신앙 전통을 잘 계승할 책임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스스로도 잘 믿고 섬겨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밑줄 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한다. 뭘 준다고 해서 뭘 갖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땅이잖아, 땅. 그리고 그 위에 밑줄 친 거 보세요.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족속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자손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뭐예요? 두 가지? 땅과 자손의 약속이죠. 지금 야곱, 그것이 이삭에게 이어졌고요. 이삭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 신앙의 전통이 계승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변함없이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손, 땅과 또 자손의 축복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전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 받았지만 이제 정식으로 이삭이 이렇게 당부하고 축복하는 건 뭐냐? 이제 뭐냐면 야곱은 영적인 장자로서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축복계에다 가르치고 제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신자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신이고 하나님의 대행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살아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성경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이해하면 이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만 축복한 거네? 나하고 하나도 관계없는 거네? 이렇게 하면요 이 성경은 죽어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맥락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지만 하나님 또한 말씀도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고 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나를 대신해서 일할 하나님의 사신이고 하나님의 대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간 곳이 어딘가? 자, 창세기 28장 2절과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앞단 아람으로 가서 내 제주 우두엘의 집에 이르러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앞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자, 이제 야곱이 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이곳은 왜 할아버지 댁이고 그곳에는 외삼촌이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간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방학 요즘처럼 방학 때고 그러면 우리 옛 추억에 의하면 방학 때면요 저기 할아버지 댁에도 가고 외갓집에도 가고 그렇죠? 그런 추억이 있죠? 네. 이런 추억이에요. 그러면 외갓집에 가서 어떤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죠. 그죠? 좋은 기억들이 많죠. 나쁜 기억이 많습니까? 그런 아픔은 잠시 내려놓고 좋은 기억들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라반의 집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이 아니고요 아픈 기억들이야.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펼쳐지는 아픈 역사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는요 그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여러 번 당하면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외삼촌의 라반에 집에 간 20년은요, 야곱에 있어서는 고난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잠시 야곱이 받은 축복 기도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거는 언제냐면,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에서라고 속여서 받았을 때 축복 기도예요. 그때 이 이삭이 그 야곱에게 에서일 줄 알고 착각하고 이 야곱에게 축복한 기도의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풍성한 너를 섬기고 넓이 내게 공격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축복은 그 가장의 축복은요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어지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창작권 축복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축복 기도하느냐면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한다. 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라는 건 뭐냐면 물질적 축복을 주는 거예요. 물질적 축복.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풍성한 물질적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바로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또 만민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현실은 지금 야곱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이 잔뜩 화가 났어. 너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지금 어디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글씨에 써있는 대로 기도를 어떻게 받았느냐면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지가 가진 것은 뭐냐면요 당장 먹을 식량과 기본적인 옷가지와 지팡이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가난한 몸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받았으나 지금 어떠느냐?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 뭡니까? 통치자잖아요.
통치자들이 궁색합니까? 아니 이제 위풍당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신세가 어떤 신세요? 형의 그 죽이겠다는 살기 어린 그 시선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였다는 거예요. 축복은 화려하게 받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냉혹해. 너무나 초라해. 예?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만 지금 야곱은 그것을 미래를 깨닫지 못하지만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러 고난받으러 죽도록 고생하도록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이 왜 고난의 길을 갑니까? 그 물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 그것은 바로 야곱이 사용한 육적이고 세속적인 방법. 어떤 거였어요? 사기치는 거, 기회를 틈타는 기회주의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걸러내는 광야 훈련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되느냐? 자, 빨간 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받은 자. 가운데 면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받은 자, 행복한 자로 머무르지 않고 복의 근원, 생명의 비전자, 통째의 대응자 같은 것들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제가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과 이 인류 사이에 있는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육적 생명 다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은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충만한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복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당장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데서 뭐가 가장 힘듭니까? 대부분 물질보다는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도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계시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이 먹으면 60년, 80년 살면 그동안 내 몸을 지탱하고 살았던 내 모든 몸의 기능들이 점점 쇠퇴돼서 이제 병들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뭐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힘들게 하죠. 여러분. 그리고 보면 또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죠? 가깝게는 부부관계가 잘 소통이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부부가 참 같이 살지만 이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만 늘 소통이 안 되고 또 협력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또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들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왜 이런 물질적인 고민, 정신적인 고민, 또 육체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왜 만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 있어서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안에 아주 악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서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말을 참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참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욕심이 너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조금 더 양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내 내면 속에 있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는 여러 온갖 악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그런 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무슨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내 안에서는 온갖 악한 것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들 손에 입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 세워지겠어요? 내가 욕심 가득한데 사람 전도하려고 다른 분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해. 하나님 너 하나님 믿으면 네? 복 받고 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평상시 내가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야, 너 욕심으로 가득한 너 온갖 정말로 거짓말을 가득 찬 너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세워서 하나님 믿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심 가득하고 거짓말 잘하고 온갖 악한 것들에게 가득해.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축복받은 그가 지금 행색은 너무나 도망자요 거짓 신세와 다름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가 펼쳐질 미래 20년 동안 처절한 속임수 자기가 형을 속인 그것을 하나님은 걸어내기 위해서 그보다 더 강한 자기보다 더 강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속임 당하게 하고 그 속임 당하면서 야 내가 이게 외삼촌에게 속았는데 그때 형은 얼마나 나에게 배신감을 느꼈을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로 직면하게 만들고 나를 깨닫게 만들고 아 이것을 내려놔야 되겠다면서 깨닫게 하고 하나둘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 그 고난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자, 하나님의 다루심.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거 아까 했나요?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자, 시작.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바꾸어 가신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다윗이 찾아온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기 제가 설명했던 게 여기 다시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오염된 것들을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다 제거해 걸러내시고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세우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대열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 가르친 걸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 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 한 번은 다 해본 경험 있으시죠? 근데요 우리가 다 그걸 뒤돌아보면 뭐냐면 우리 머리에서는 우리 입에서는 분명히 회개 기도를 했어.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날까요? 왜 안 나타날까요? 오래 내 몸에 그것들이 오래된 습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습관으로 남아있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려면요 쉽지 않아요. 보통 결단 갖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100번 회개했는데 머리는 1000번 회개했는데 행동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다루심을 통해서 나를 그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철저히 그것으로부터 나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내가 진짜 회개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한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의 도구가 뭐였느냐? 고난이고 다루심이고 같은 용어예요. 강야라는 거예요. 강야. 고난의 강야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일꾼으로 진정히 세우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세요. 내가 멋대로 살았던 때의 기준,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철저히 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 여전히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기준이 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버럭 화를 내요. 네? 그리고 막 분노하고 싸워요.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만큼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사람은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배제해서 내 가치관으로 내 정신력으로 변한다? 그것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자기 기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고난을 배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돈을 붙잡고 사는 사람, 예? 돈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돈에 있어서 예? 돈을 의존하는 어떤 것이 돈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에게 커다란 사기를 당하게 하고, 예? 그래서 내가 돈을 의존하고 살았는데 그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돈을요 누가 한번 크게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내가 돈을 최고로 생각해서 나는 극도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부자가 되는 걸 목표로 삼아서 아끼고 전략하고 지금까지 많은 부를 이뤘는데 말년에 흉한 병이 걸렸어. 병이 걸려가지고 뭐 몸에 좋다는 거, 그 병에 좋다는 거 다 거기에 치료하기 위해서 그도 평생 모았던 돈을 거기에 쏟았고, 그리고 그 병 낫지도 못하고 돈 다 탕진해. 하나님은요 돈을 의존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들 나누심을 통해서 돈을 의존하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이 최고다, 친구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으로 인해 배신당하게 해서요 물론 사람 같이 어울리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의존해야 되지만 절대 의존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존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요 참 우리의 묘한 게 뭐냐, 우리 대통령들로 경제를 강조하는 대통령은 경제가 또 어려웠다는 거예요. 또 청렴, 결백 그런 걸 강조하는 대통령 그때 보면 제일 부정부패가 많다는 거예요. 네? 건강 자신하는 사람, 술 자신하는 사람 결국 술에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 자신하는 사람도요 언젠가 자기 몸은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암을 안 걸린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루심이고 방향하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가운데 면 맨 밑에 고난을 통하여.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하여 교통 종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이르리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서 깨닫기까지 30년, 40년.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까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꼭 30년, 40년이 못 받는 게 아니고 이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뭐냐? 우리 사람들은요 뭘 갖고 사느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철학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보다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최고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도 내 생각과 내 철학에 맞게 하나님을 적절히 이용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인가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인지 오류,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 오류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예를 든 게 있어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차가 막혀가지고 15분이나 앞에 그냥 꽉 막혀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쑥 뛰어들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 화가 나고 속상하고 노발대발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차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인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끼어드는 차가 정말로 그 안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어. 그래서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데 그걸 뛰어들었어. 근데 그것을 내가 이제 뒤늦게 알았어. 글쎄 그 일이 정말 내가 화가 날 일입니까? 아니잖아. 또 한 가지. 그 뛰어든 차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잘 아는 집사님이야. 예? 그러면 여러분 화를 내겠습니까? 화 안 낼 거야. 아마 오히려 방어 운전해주면서 그냥 얼른 안전하게 뛰어들라고 막 뒤에 깜빡이 비상 깜빡이 넣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왜 내가 이 기분 나빴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기분 나빴던 이유. 내가 15분 동안 기다렸는데 너도 그동안 그렇게 15분 기다려야 되는데 너 그런 거 예? 너 혼자 편히 살라고 빨리 살라고 끼어들어 하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화도 내고 기분도 나쁘고 속상한 것입니다. 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끼어들었을 때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30분 기다렸어도요 오히려 참 기분이 괜찮은 거예요. 네? 또 비상환자가 딱 끼어들 때 내가 1시간 기다렸는데 그 끼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뭐냐? 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근데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다음 예를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진단하다가 암 판정이 났어요. 암 판정이.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세상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다른 생각 안 해. 내가 이제 죽는구나. 어떡하지?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아꼈던 그 돈은 어떡하지? 내 배우자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움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기분이 들까요? 거기에는 이런 자기 기준이 있어요. 나는 절대 암에 안 걸린다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요 암에 안 걸린다는 보장을 누가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절대 암에 안 걸려 이렇게 보장해줬습니까? 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것도 아니고 의사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 나는 절대 암에 안 걸린다. 그랬다가 암에 걸리면 턱 무너지고 괴롭고 힘들고 속상하고 내일 당장 죽을 것 같고 이런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논박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네?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우리 육은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빨리 죽든가 아니면 늦게 죽는 시간의 차이뿐이지 우리 사람이 죽는 건 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죽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병명에 의해서 병으로 죽고 암에 걸려 죽고 예? 뭐 요즘같이 물놀이 할 때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고 다양한 방법으로 죽잖아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암에 걸리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서 그 암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한다고 해서 이 암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덤덤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 덤덤히 받아들여야지. 이거 뭐 이제 암을 요새는 의술이 발달해서 암이 걸려도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암하면 공식이 뭐냐, 암 걸렸다 결국 내가 죽는다,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내가 죽는 것인데, 예? 죽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비관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예?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보내느냐?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된다는 이런 자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된다는 자기 기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울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정확히 살다 보면 다 이런 인지로 자기 생각에 빠져 살고, 자기 감정에 빠져 살고, 자기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기 분명한 가치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뭐냐? 우리 성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바르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 흘려 헌신하고 땀 흘려 전도하고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맨 마지막 깃발을 봅시다.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자, 시작. 내가 광야를 지나도 하나님이 징조케 하는 사건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내가 미워서가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장자로, 상속권자로, 이 땅을 책임지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고 하나님의 개인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때부터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다. 고난의 강야가 왜 우리에게 허락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왜 고난의 광야가 내가 시작되는 것인가? 그 고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대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얼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인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고난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원치 않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게 벌을 주셔서 이렇게 고난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이제 좀더 믿음의 성숙한 자라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또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다 저를 더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연단, 고난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이런 고난을 잘 헤쳐나가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날마다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예? 올해보다는 내년, 날마다 해가 갈수록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도록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사명 잘 감당해야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갔을 때 그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죠? 지금 마무리하려고 해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할게요. 예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젊을 때 실컷 놀다가 죽기 일부 직전에 그때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것은요. 참 믿지 않는 죽음 때문에 마지막 죽음으로 이별했고 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유가족들에게 일하는 차원이지 사실은요 신앙적으로 연체를 빼주면 그건 하나님 크게 기뻐하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안 믿는 것보다 낫지만 그죠? 크게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한 살이라도 그거 더 젊을 때 또 지금 왜 아파서 누워있기 전보다 지금 더 건강할 때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섬기시고 내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시고 내 안에는 거짓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는 미기, 시기, 질투, 분노 점점 내려놓으려고 자꾸 훈련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하느냐? 그거 갖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한다는 게 뭐냐면 전도진 안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전도의 일부지만 자꾸 사람 섬기는 거예요. 사람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 슬픔 당한 사람, 힘겨움 당한 사람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그들 눈물 닦아주고 그 어려움에 처해 사람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래서 한 사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이게 진정한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일찍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내가 성숙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고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제가 제 부족한 것 깨닫게 하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고난들, 광야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잘 또 믿음으로 이기시고 그래서 더 성숙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 진짜 하나님의 얼굴, 예? 하나님의 이런 좀 자극적인 표현 쓰면 하나님의 대표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